12장 찾으셨으면은 한 목소리로 다시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 같이하여 같은 사랑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회영하라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권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인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를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 급히 그를 보내는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게 함이니 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시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가요? 시작. 따라합시다. 더욱더 드러나게 하라. 더욱더 드러나게 하라. 이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눕니다. 빌립보서 말씀은 이제 바울이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제 2차 선교 여정 가운데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1차 선교여행 할 때는 소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선교여행을 1년 반 정도 쉬다가 다시 이제 선교여행을 떠나잖아요. 1차 돌아보고 안디옥에서 한 1년간 쉬었다가 다시 팀을 꾸려가지고 2차 선교여행을 갑니다. 근데 이제 바울의 계획은 소아시아, 자기가 1차 선교여행 때 세웠던 교회를 돌아보는 거였어요. 그 계획을 딱 세고 하나님께 팀을 꾸려가지고 이제 가는데, 그것이 이제 계획이 틀어지죠. 틀어지면서 바울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계획이 틀어지니까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로 가는데
유럽으로 첫 발을 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 땅으로 넘어가면서 바울이 사역을 할 때에 이 빌립보라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빌립보 지역에서 바울이 굉장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몇몇 사건이 있는데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40절에 보면은 빌립보 지역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좀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기 보면은 마게도냐 유럽 지역이거든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라고 소개가 돼요. 이 빌립보라는 도시가.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거기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제 바울이 안식일이 됐습니다. 안식일이 돼가지고 이제 복음 전하려고 영혼들이 이렇게 보는데 갈 만한 장소도 없고 또 영혼들도 이렇게 보니까 저기 강가에 여자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기 수다를 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과 실라가 접근을 하죠. 접근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여러분들 잘 아는 루디아라는 자매를 거기서 만납니다. 루디아. 자주장사잖아요. 두아디아 지역에 살았던 이 자주장사 이 루디아 자매를 만나요. 거기서 자매를 만나고 복음을 열심히 설명하니까 거기 성경에 뭐라고 되냐면 하나님이 그 자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바울의 말씀을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을 섬겼던 자매인데 거기에다 예수를 증거하니까 하나님 마음 열어줘가지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그와 그 가족이 다 세례받고 예수 사람이 됩니다. 너무 감사하니까 당신들 어디 다른 데 가지 말고 우리 집에서 유숙하라고.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이 루디아 자매 집에서 이제 머물게 되죠. 빌립보 지역에 살할 때는 이 자매 집에서 있으면서 생활합니다. 어느 날 이렇게 길을 가는데 귀신 들린 여자, 점치는 여자인데요. 귀신 들린 여자가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니까 막 시끄럽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조용히 이제 길을 거닐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막 귀신 들린 여자가 난리를 핍니다.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막 하니까 바울이 짜증나가지고 귀신아 떠나라 그랬어요. 그때 막 소리를 지르다가 귀신 떠나 귀찮으니까 자꾸 쫓아다니면서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니까 떠나라 그랬더니 귀신 어떻게 되겠어요? 떠났겠어요? 안 떠났겠어요? 귀신 떠나버렸어요. 근데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귀신 떠났는데 이 귀신 들린 여자를 가지고 장사를 해먹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게 귀신이 쓰이면 점을 잘 치니까 이 여자를 데리고 있는 주인이 이 여자를 통해서 돈벌이를 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귀신이 떠나가니까 점이 맞아요? 안 맞아요? 그냥 점괘가 안 맞는 거야. 안 맞으니까 어떻게 해요? 돈이 안 벌리는 거예요. 동쪽으로 가면 귀인, 딱 그 전에는 가면 귀인이 나타났는데, 이제 약발이 안 돼. 귀신 떠나갔으니까. 동쪽에 가도 찾아서 귀인이 안 나와. 그게 이제 완전히 이제 이 돈벌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고소를 당합니다. 그래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어디 옥에 갇혀요. 빌립보 지역에서 옥에 갇힙니다. 그래서 그때 그 유명한 바울과 실라가 기도와 찬양을 하니까 어떤 역사가 벌어져요? 옥이 오면 탁 열려지잖아요. 탁 깨져. 그때 막 간수가 난리가 났습니다. 뭐 갑자기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한밤중에 죄수들이 바울과 실라의 기도 소리와 찬양 소리 듣잖아요. 하나님 찬양 듣잖아요. 거기 간수가 난리가 났습니다. 깨지고 막 난리가 났으니까 감옥이 그래가지고 막 자결을 하려고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스톱시키고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합니다. 또. 복음을 전하니까 막 이 사람이 예수를 믿어버리는 하나님의 은혜 줘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와 그 집이 다 또 세례를 받아요. 복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수습대 와가지고 이제 감옥에 깨지고 난리가 났으니까 어떻게 다 와가지고 사람 내주라! 그래서 바울과 실라 딱 나가니까 바울과 실라 그때 뭐라고 바울이 내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왜 나를 법도 없이 감옥에다 매질해가지고 가두냐. 그때 바울이 맞기 전에 내가 로마 시민권자라고 말하지 않고 다 맞고 일이 다 되고 간수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다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라는 걸 그때 저 얘기합니다. 그 전에 얘기했으면 이런 고초를 안 당해도 되는데 바울이 그 다음에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를 딱 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잡아가지 못해요. 이 일이 빌립보라는 거예요. 빌립보라는 지역은 바울이 교회를 세우면서 교회 개척되면서 엄청난 많은 사건도 일어났고
굵직굵직한 은혜의 일들이 터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애착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바울이 빌립보서라는 이 서신서를 쓸 때 바울은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가죠. 그래서 지금 빌립보서를 어디서 썼느냐가 좀 여러 가지 많은 추측이 있지만 거의 에베소 지역에 있는 감옥이라고 봐요. 근데 이제 바울이 빌립보 지역 그러면은 이런 사건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선교사에 갈 때, 2차 선교여행 때 그런 일들이 있었고 루디아라는 자매를 만나고 간수에게 복음 전하고 이런 어떤 일들이 막 일어났지. 기억이 되면서 거기에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교회가 일어났잖아요. 루디아 자매를 통해서 교회가 일어났고 그저기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리고 또 선교사역을 하다가 또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빌립보 지역에다가 교회에다가 서신서를 쓴 게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근데 오늘 이 2장에 보니까 우리가 저번에 1장을 말씀을 받았고 신앙의 방향성, 분명한 방향성을 가져야 되겠다. 그러니까 오늘 이 2장 말씀의 내용은 제목을 우리가 그렇게 정했습니다. 더욱더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의 뉘앙스를 보면 바울이 지금 이겁니다. 바울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또 감옥에 갇혔어요. 우리 바울 목사님, 우리 바울 어떤 선생님, 바울 사도님, 소식만 들었다 하면 어디에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어려움 당하고, 환난 당하고, 쫓김을 당하고, 막 자객들 손에서 이런 소식이 막 들려주면서, 이것을 전해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바울이 처한 상황은 하나도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이 없는 거예요.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어디 예수 믿고 저렇게 어려운 일들을 당한다면 누가 예수 믿고 싶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지 않아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유대교인들에게도 핀잔을 지금 받고 있고 그렇잖아요. 유대교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굉장히 핍박합니다. 뿐만 아니라 황제 숭배 강요받는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도 따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의 큰 적이 있다면 하나는 유대교인들이고 하나는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제국입니다. 이게 너무나도 심했거든요. 그런 시대에 예수를 전하면 그것도 힘든데 예수를 전하면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오늘 이 2장에 보면은 에바브로디도라든가 디모데가 나옵니다. 이들도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 초대교회 리더들이라고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예수를 전하기 위해 뭘 받냐면 고난과 어려움을 다 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똑같았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고 그랬어요. 왜? 내가 세상을 뭐하다고 그랬습니까? 악하다고 말했어요. 이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한다. 그래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면서 정말로 예수를 증거하고 나타내는데 그 상황이 녹록지가 않은 거예요.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과 직면해 있습니다. 그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들이 어려움 당하면 당할수록 뭐 하라는 거예요? 드러나라는 거예요. 빛으로. 사실 이 내용의 핵심이 그겁니다. 바울도 그랬고 에바브로디도도 그랬고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육체의 병까지 걸렸어요. 심한 중한 병까지 걸렸습니다.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달해야 되는 그 사명 앞에 육체의 병까지 얻었어요. 너무나도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는데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냐면 이 고난 앞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더 어떻게 드러나야 된다는 거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받고 박해받으면 움츠러들어요. 예수를 전하다가 고난받는 거 그때도 움츠러들어요. 이거 이 수준이 아니고 그냥 내가 살다가 내 인생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하고 상관없이 움츠러들어요. 거북이 등 탁 치면은 거북이가 위협을 감지하고 어떻게 합니까? 쏙 들어가요. 자라. 쏙 들어가잖아요. 움츠러드는 거예요. 외부적으로 어떤 이 박해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움츠러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배교가 일어나고 두려워 떨고 공포심에 담대하지 못하고.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 보십시오. 5절부터 11절에 쭉 보니까요.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데 바울이 이것 때문에 견딘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견딘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고 말하는 쭉 내용이 뭐예요? 그 예수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인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뭐와 같이 됐다? 사람과 같이 되었어요. 여러분들 사람이 되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사람이 되면 사람이 삶을 살아갈 때 뭘 많이 받습니까? 어려움 있잖아요. 어려움이죠. 생사화복이 여러 가지 많은 인생의 굴곡들이 있잖아요. 엄청난 하나님이 사람이 돼가지고 그 모든 고난을 다 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하나님이라서 인간이 됐지만 그 어려움들을 비켜가시는 게 아니라 그것을 고스란히 다 감당하시고 다 채울하시고 끝내는, 그러니까 인생 자체도 괴로운데 끝내는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처참하게. 예전에 멜 깁슨이라는 영화배우가 찍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사순절 되면 보는 건데 거기에 보면은 실제로 있었던 일의 10분의 1의 표현을 가지고 했는데도 사람들이 그 영상 보고 엄청나게 끔찍하다 그러고 예수님이 저렇게 고난당했냐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끔찍한 고통을 당하시고 처참하게 죽으셨어요. 예수님도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사람의 모형으로 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고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그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죠. 어려움을 당하셨다는. 근데 예수님이 그 고난을 당할 때 움츠리셨습니까? 예수님이 그 고난을 당할 때 숨으셨습니까? 예수님 고난 당할 때 그걸 비껴가려고 하셨습니까? 아니, 나 이거 못 지겠습니다. 물론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기도했지만 결론은 내가 지겠습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한 번도 그 다가오는 십자가의 고난 앞에 비겁하게 물러서거나 뒤로 주춤거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예수님하고 비교하는 것이 참 죄송스럽긴 한데 예수님보다 더한 게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예수님 받은 고난 같은 것들 아직 안 왔기 때문에 그 비슷한 걸 얘기하면 여러분들 이 필경대에다가 요거를 이제 갖다 놨는데 가시면서 이거 하나씩 가져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진리 싸움을 좀 하고 있어요. 진리 싸움. 지금 다 예수를 믿는데 겉으로 보면은 저 사람이 진리를 담고 살고 있는지 십자가 붙들고 사는지 예수님이 정말 그 삶에 진정한 유일한 이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여기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제가 이렇게 보면 몰라요. 그냥 예배를 드리시니까 그냥 이렇게 드리시는 그 속에 제가 어떻게 들어가 보겠어요. 다 예배를 드리고 주님 믿는다고 예배를 하고 있는데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종교 안에다가 그리스도의 기독교 쓰긴 쓰지만 정말로 저 사람이 예수의 사람인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시대를 이렇게 쭉 가셔가시다 그런 것들을 드러내시는데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은 이제 천주교 같은 게 대놓고 진리를 배격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가톨릭과 한국교회가 손을 맞잡고 서로 뭐 하는 거예요? 교류하는 거예요. 교류. 많은 부분에서 중요한 거. 이것까지는 안 되는데 하는 부분들을 교류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런데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누가 말했어요? 가톨릭 교황의 최고 리더인 교황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그럼 특별히 기독교의 예수 믿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 말이 사실이라면. 그 말이 진리라면 우리 선교사님 인도에서 사역하시지만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으면 선교사가 인도에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거기에 인도의 힌두교에도 구원이 있는데 뭐하러 예수를 전해요? 필요가 없죠. 뭐 하려고 그렇게 어려워하시면서 그 땅을, 열방의 땅에 선교사님들 나가시겠어요? 모든 종교에 구원이 다 있는데. 그래서 개종 전도 금지. 전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받았으니 너희는 가서 뭐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누가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진리 싸움이에요. 예수님이 입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다 진리라고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데 지금 시대에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잘못 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수했다는 거예요.
진리 싸움이에요, 진리 싸움. 여러분들 속에서 이런 얘기 들으면 불이 나야 돼요, 불이. 여기에 보면 그 내용들이 다 있어요. 자, 보십시오. 천하 예수님 외에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이르는 구원의 다른 길과 구원받게 할 다른 이름은 없다. 아멘입니까? 예수님만이 오직 구원자이십니다. 근데 여기에 뭐가 있어요? 무신론자도 천국 갈 수 있다. 모든 종교는 진리며 우리는 모두 같은 사랑이 하나님 경배한다. 여러분들 부처의 성철 스님이 열반에 이르기 전에, 불교 용어로 열반이죠. 스님들 죽을 때 뭐라 그래요? 죽었다 안 하잖아요. 뭐라 그래요? 열반에 이르렀다. 열반에. 그분이 뭐라 그랬어요? 죽기 직전에 영계를 봤다고 이분이 성철 스님이. 영계를 제가 나중에 이거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신문에 난 건데 그 성철 스님이 영계를 간다고 했던 말이 내가 속았다 그래서 속았다. 지옥에 가보니까 지옥에 누가 있어요? 부처가 나를 속인 부처가 지옥에 있는 거예요. 뜨거운 물을 마시고 있는 거예요. 고통스러워하면서. 내가 속았다. 딸 테디야 미안하다. 가족하고도 떨어져 살았잖아요. 성철수가. 죽기 직전에 가족들한테 미안하다 한마디 하고 죽었어요. 마귀가 그렇게 속인 거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님께 있는 겁니다.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고 하는 이 진리를 왜곡시키는 사단의 수장이죠, 수장.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 들으면 막 불이 나야 되잖아요. 제가 목사인데 예수를 증거하는 목사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를 전하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하는 목사가 이런 얘기 들으면은 이게 맞다면 제가 뭐하러 목사를 하겠어요? 애 키우면서 어떻게 합니까? 뭐하러 목사를 해요? 목사 안 하죠. 할 수가 없죠. 여러분들 기분이 나쁘세요? 안 나쁘세요? 이런 얘기 들으면.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는 얘기 들으면 속에서 불이 나야죠. 그래서 갈라지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진짜 예수의 사람이었어? 이런 일이 있어도 무감각한 거예요. 그럼 그 속에 예수의 영이 없는 거예요. 어느 누가 우리 집에 부모님을 욕해. 그럼 화가 나야 돼? 안 나야 돼요? 나야죠. 엄마 아빠를 막 욕해. 근데 자녀가 가만히 무감각해. 심지어는 자기도 욕해. 그럼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나 우리 엄마 아빠 싫다고. 내가 옛날에 마음이 맞아가지고 난 싫다고 막 이러면서 욕을 해요. 그럼 문제 있는 자녀 아니에요? 기분이 나빠야죠. 싸워야죠, 그거를. 그래서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가 갈라지는 거예요. 진짜 목사와 가짜 목사가 갈라지는 거예요. 진리 싸움, 진리 싸움. 바울이 유대교로부터 공격을 받고 네가 진짜 사도냐? 너 정말 맞아? 네 정체가 뭐냐? 너 예수 공생의 생 때 함께 다니지도 않았잖아.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였잖아. 네가 아무리 변해도. 그게 어디 가겠어? 뭐 이러면서. 네 근본이 어디 가겠어? 이러면서. 계속 의욕을. 따라다니는데 막 자객 보내고, 어떻게든 죽일까 하고. 올무에 걸려 넘어뜨리려고 하고. 근데 바울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다 그런 고난을 받더라는 거예요. 디모데도 그렇고, 에바도 그렇고. 모든 예수의 정말 헌신한 사람들이 그 당시 그렇게 고통을 당했어요. 황제 숭배를 강요했는데 그거 안 받겠다 그러니까 막 참수 죽이고 삶이 어렵게 되고. 근데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뭐라 그래요?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복음이라는 게 그냥 듣기 좋은 말로 물론 그런 말로 하면은 듣기는 좋지만 여러분들 보십시오. 바울이 지금 같으면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고생 많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실 겁니다. 위로죠. 우리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근데 바울이 지금 뭐라고 그럽니까?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근데 그 고난당하신 주님을 품으라는 거예요.
지금도 믿는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는데, 자기가 잘못해서 넘어진 게 아니라 지금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니까,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사회적으로 국가가 막 국민을 죽여 예수 믿는다고. 위협이 막 있는 거예요, 목에. 칼이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열심히 돈을 못 벌어가지고 어려운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칼이 지금 목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그런 경험이 있어요. 100년 전에. 예수 믿는 사람 죽였잖아요, 막. 그런 속에서 누구를 본받으라? 예수를 본받으라. 막 더 드러나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빛이, 여러분, 깜깜한 어둠 속에 약간만 빛을 내는 게 있어도 확 튀죠. 칠흑 같은 깜깜한 어둠 속에 조금 불빛 나는 거, 이렇게 조그마한 거 있어도 확 튀어요. 어둠 속에 빛은 더 드러나는 거예요.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빛이 더 드러나는 거예요. 더 도드라지는 거고, 더 돋보이는 거예요. 빛을 더 내라는 거예요. 시대는 좋아지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더 안 좋아집니다. 삭막해지고 강팍해지고 사랑이 식어지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고 이기지. 삶이 좋아지면 얼마나 좋아요. 삶이 좋다고. 근데 각박하다. 우리 맞잖아, 어르신들. 그렇죠? 인심이 다르다니까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면 더 움츠러들어. 숨어요. 에이, 이러다 말지 뭐. 다 그렇게 사는데, 다 그냥 대강대강 사는데. 아닙니다. 바울은 그때 더 십자가에 달려진 예수 그리스도. 근데, 물론 이거를 얘기 안 하고 그 다음에 있었던 부활의 영광을 얘기할 수 있죠. 근데 바울은 무엇을 먼저 얘기하냐면, 실제로도 그랬기 때문에 고난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뭘 얘기해요? 부활의 영광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사람들이 십자가 쏙 빼먹고 뭐만 얘기하고 싶어요? 부활의 영광. 부활의 영광.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자가 부활의 영광이 뭔지를 모릅니다. 구원의 기쁨, 감격을 알지 못해요. 지식적으로는 알 수 있지만 내 몸이 그게 뭔지를 몰라요. 내 두뇌는 아는데 내 몸이 그걸 몰라요.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여러분들 고난을 나만 받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이 함께 고난받아요. 그러면 마음이 어때요? 나만 고난받는 게 아니라 우리 편이 다 고난받아. 그러면 내가 볼 때 이게 얼마나 치근해 보여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다 지금 예수 믿는 데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나도 고난받고 너도 고난받고 너희도 참 어렵구나. 그렇잖아요.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표적이 됩니다. 이 당시에는. 모여서 335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표적이 돼요. 타겟이 된단 말이에요. 모였다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였다 하면 단번에 알아보는 거예요. 잡아주게라 막 이러고 유대 사람들이 막 눈이 흘기고 쟤네들 어디 가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빨리빨리 신고해 막. 완전 모였다 하면 표적이 되는 거예요. 타겟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줄 알면서도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걸어다니는 것 자체가 표적이고 타겟이고 고통이고 고난이 그 정서를 얼마나 이게 견디기 어려운 정서인지 모릅니다. 초대교회 때 문원들을 보면요 말도 못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마지막 때는요 성경에서 말했던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가중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게 될 겁니다. 육체는 편리하고 안락한 사회가 되겠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히 피폐하고 영적으로 완전히 매장당하고 죽이는 영적인 숨을 못 쉬게 만드는 그런 시대를 살게 만들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바울처럼 깨어서 예수의 모든 것을 다 품고 예수의 우리에 보여주신 것들을 따라가고 안 되면 흉내라도 내고
오늘 12절에 보니까 더욱 지금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있으나 없으나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달려왔던 대로 더 진보를 이루라는 거예요. 이 말을 한마디 다 들어가는 거예요. 고난받으냐? 그것이 상황이 바뀌지 않아요. 더 큰, 이때 이 빌립보서를 쓴 게 AD 50년이면, AD 50년, 60년 됩니다. 근데 박해가, 로마의 박해가 네로를 지나서, 이 네로 황제 때니까, 네로를 지나서 약 30년 후에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는 더 심해졌어요, 박해가. 더 가중됐고, 더 처참하고, 비참한 박해가 계속적으로 이어집니다. 200년 동안 당장. 200년 동안 10번의 박해가 계속적으로 일어나는데 가면 갈수록 심해집니다. 그 강도가 세져요. 이 네로 때 박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심한데도 이거는 나중에 올 박해를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래서 믿는 자들은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말씀 그거 붙들고, 오늘날 이 말씀, 기록된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늘 서는 거예요. 고백도 계속 하다 보면은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근데 이걸 안 하기 시작하면은요, 이게 내가 늘 성경책을 들고 다녀도 이게 이질감이 생기는 거예요. 부담스럽고 성경이. 그런데 안 돼도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안 돼도 보는 거예요. 보고 접하다 보면은 어느새 내가 주님 닮아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보고 예전엔 안 그랬는데 너 너무 요즘에 예수 열심히 믿는 거 아니야? 전하고 다를 게 없는데 그냥 말씀 늘 보기만 한 건데도 영적으로 이게 막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 이게 좀 뭔가 좀 달라져 분위기가. 예전하고 좀 달라.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여러 가지 많은 환난과 어려움들 때문에 움츠려들고 어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더 드러내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